건축은 기초가 중요하고 골격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모든 것이 사실 다 중요한데요. 우리 눈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것은 실내 인테리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축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냐? 마무리를 잘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성기 때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해도 마무리를 잘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외로 인생의 마무리를 잘 못한 실패한 인생들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인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솔로몬이 제일 첫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솔로몬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지혜가 너무나도 탁월해서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퍼졌던 이 솔로몬 왕. 그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후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궁들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퍼뜨려서 훗날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실패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바로 기드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임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무찔렀던 그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실패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기드온이 왜 실패했는가? 무엇에 실패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당신의 집안이 그만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의 왕으로 좀 살아주시오 하는 거죠. 그때 기드온은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23절에 보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틀렸습니까?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 청이 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이 뭐냐 하면 미디안에게서 뺏었던 금 귀걸이를 나한테 좀 달라는 거지.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남자들이 귀걸이 하고 있는 남자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미디안 족속들이 남자들이 금 귀걸이를 많이 하면 그게 대단한 용사라고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예요, 다. 귀걸이하고 남자가 귀걸이 하는 거 다 이방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걸 여기 보니까 13만 5천 명을 물리쳤으니까 그들 모두가 다 귀걸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뺏은 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 귀걸이가 얼마나 됐냐? 무슨 세겔로 나왔으니까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의 알고 있는 돈수, 금이 몇 돈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7,200돈이었다는 겁니다. 7,200돈. 요즘에는 한 돈이
뭐 13만 원 뭐 그 전으로 갈 텐데 15만 원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돈으로 지금 계산하면 뭐 지금 13만 뭐 이렇게 할 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 108억 상상이 가십니까?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단한 금을 가지고 그는 뭐를 했는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그냥 위에 걸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옷이에요. 위에 가슴을 이렇게 덮는 그런 옷인데 이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에봇이 누가 원래 입는 옷인가? 이것은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입는 그 옷이었습니다. 자,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닌데 왜 기드온은 이 옷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실 뭐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는 의미로 그 옷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음란하게 위한다는 말이 우상을 섬긴다는 말로 이스라엘은 통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제사장들의 역할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고 했어도 좋은 일인데 그런 일이 별로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제사장의 역할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에봇을 입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우상에 섬기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겠다는 의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자기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자, 이 에봇이 오히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동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에봇의 결과는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위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열렬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열렬히 우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집안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까지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나라는 훗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쭉 내려가서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지 아니했다라고요. 이것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결과라고 말이죠. 기드온은 그 에봇을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만들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분 동기가 좋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성막을 오브라에 두지 아니하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그 에봇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 에봇을 실로에 갔다가 성전에 갖다 줬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집에다 두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막을 섬기는 자세한 규례들을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것이라고 분명히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자기 집에다 두었고 실로가 아닌 자기 집에다 두었고 그리고 아마 가끔씩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옳은 동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기가 좋으면, 목적이 선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옳은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옆집에 양초를 훔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으로 했으면 그것이 나쁜 일이라도 무마되고 용서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을 때 칼기를 폭파한 그 여자가 이뻤어요. 그죠? 남자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어떠냐? 예쁘면 됐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양초를 훔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좋다고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이 범한 실수다 그 말이에요. 만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혹시 그 임무를 잘 못해서 자기가 그 임무를 하겠다라고 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오브라가 아닌 실로에다가 그것을 갖다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고 그 변화를 위해서 말이죠.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기드온에게는 실로를 오브라로 옮길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사실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대로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볼 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내 방법이 옳다고 내 행동이 옳다고 그렇게 정당화를 시킨단 말이죠. 사실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할 때 그것이 사실은 동기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국력을 확장시킬 때 가는 곳마다 족장들과 또 나라의 왕들을 화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게 왕과 족장들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면서 다 왕들과 그 족장들의 딸과 결혼한 거죠. 그래서 생긴 거예요. 선한 뜻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들고 오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드온도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기드온이 30절에 보면 기드온의 아내가 뭐함으로?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거절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많은 아들을 둬야만 했을까? 이것이 바로 기드온과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70명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로소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멜레크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고 뭐 본인이 지었는지 기드온이 지어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69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후반부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실패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 항상 시험이 따를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만 젊었을 때 한 번만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인생이 잘 마무리될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젊을 때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번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기드온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길을 그렇게 끝까지 시험을 남겨놓고 또 끝까지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해서 그 시험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아스팔트 길만 쫙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 아스팔트 길도 있지만 계곡도 있고 뭐 험난한 가시밭길도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 한 번 헌신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항상 우리의 길이 평탄한 길만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항상 시험을 남겨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항상 여러분 내가 과거에 헌신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말하기를 옛날이요. 옛날에 내가 봉사 열심히 했지. 내가 옛날엔 잘했지. 그런단 말이지. 사역훈련도 받았고 내가 옛날에 제자 교육도 받았고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했다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항상 성경은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재. 항상 주님 앞에 과거에 받은 은혜를 그걸 가지고 붙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항상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면 시험은 때때로 아주 교묘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에게 다가온 첫 번째 시험은 너무나도 교묘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하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비암이, 그죠? 사탄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걸기 전까지는 말이지. 그런데 사탄이 와서 말을 겁니다. 교묘하게. 근데 그 간교한 말장난에 하와가 넘어가고 맙니다. 사단의 질문을 받고 나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못 먹게 했을까? 하나님은 더 이상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섭섭이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또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또 마음에 벌써 뭔가 들어온 것을 느낀 사단이 얘기합니다. 너 그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소리 들으니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도 섭섭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감춘 게 있다는 거지.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하와는 완전히 사탄에게 목이 딱 물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다가온 시험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묘했단 말이죠. 기드온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솔로몬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런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무가 됐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신명기 7장 17절에 분명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가르쳐 왔건만 특별히 왕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이, 괜찮아.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죠. 타협한 거죠. 기드온도 타협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통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전달해 줘야지. 나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사장들이 별로 신통치 않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옛날엔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하면 그보다 100배나 잘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굉장히 어렵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금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실로에 갖다 놨으면 될 것을 제사장들에게 잘 갖다가 놓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될 것을 타협을 한 거죠. 자기 집에도 두고. 가끔 입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돼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주관을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순종 안 하기로 결심하며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순종하려고 하고 다 잘 믿어보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연륜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직분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 주관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내 것을 따르게 되고 또 그것을 내 판단을 따르고 해야 되는데 안 따라주니까 성령께서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인생의 후반부에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평생을 목회를 하고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70평생 목회를 하고 마지막 죽을 때 구슬하고 죽었어요. 그런 분도 봤어요. 인생의 마무리를 잘 못한 거예요. 은퇴 이후에 원로 목사가 된 다음에 교회로부터 교회를 깨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은퇴하실 때 묻습니다. 야,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오라고 해도 가지 마십시오. 아예 등 지십시오. 그것이 그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을 보고 연륜이 쌓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내 주장, 내 의견, 내 경험. 그것이 관철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깨져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다 뭐예요? 오늘날 한국 교단이 왜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물론 교리에
갈라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90%는 교리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다 이권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자기가 총회장 해먹으려고 교단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긴 교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뒤에서 사탄이 목을 꽉 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결국은 자기 자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지막 함께 멸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사람 또는 솔로몬이 그랬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려울 때마다 인도하셔서 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경성해서 깨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솔로몬과 기드온과 같은 뒤를 밟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무리에 대한 실패를 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들의 인생을 잘 마무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후손들의 인생에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